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처음 창조 때는 없었지만 죄와 함께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두 가지 감정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죄를 짓고 인간에게 최초로 찾아온 감정이 뭡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입니다. 천국은 물리적으로 내가 그 공간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감정, 죄와 함께 찾아온 이 두 가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내 마음 밖으로 몰아낼 때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려움과 관련하여 천국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는데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주가 내립니다. 그 저주에 매여 평생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이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으면 죽으리라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비록 아담의 육체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저주 때문에 아담은 그곳을 천국으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내 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 입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의 고백이 바뀌는 곳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바뀌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천국에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바뀌어야 할 천국의 고백은 바로 부득이하여가 어찌하여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득이하여 그것이 바뀌어서 어찌하여가 된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5절만 읽었지만 시편 42편을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후렴 구조가 있어요. 자, 찬송가를 보면 우리가 1절 처음 두 단은 1절이 있고 2절이 있고 3절이 있고 4절이 있는데 밑에 두 단은 후렴이에요. 그래서 이 후렴은 1절 부를 때도 부르고 2절 부를 때도 똑같은 거 3절 부를 때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후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에도 후렴이 있다는 것이죠. 첫 문단이 끝나는 5절과 두 번째 문단이 끝나는 11절이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5절은 첫 문단의 후렴인 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11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5절과 11절에만 반복될 뿐 아니라 이 후렴은 다음 장인 43장 5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4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시가 42편과 43편으로 나뉘었지만 사실은 이 두 시를 합쳐서 세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로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는 이 후렴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읽었을 때, 자,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네, 낙심과 불안. 그렇죠. 인생의 매우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까? 네, 자연스럽지요. 예, 지금은 벌써 한 3년 됐네요. 제가 키우던 모모입니다. 모모. 정말 말을 잘 듣는 착한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이 모모도 예외적으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었어요. 천둥칠 때입니다. 평소 아래층에만 있도록 해서 계단은 한 계단도 올라올 생각조차 안 하던 모모가 천둥만 치면 쏜살같이 위층으로 올라와서 막 문을 긁고 낑낑댑니다. 아, 얘가 도대체 왜 이래? 하면서 내려가라고 하면 마지못해 내려갔다가 금방 또 돌아서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야단을 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강아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천둥 소리라는 것이에요. 강아지가 천둥 소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인간이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과 불안, 이 감정 역시 창조 시에는 없었던 감정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감정이에요. 아담이 비록 몸은 에덴에 있었지만 그 감정 때문에 에덴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이 낙심과 불안이란 감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낙심과 불안 같은 감정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낙심과 불안이 조성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이 되면 그 마음이 천국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환경만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43장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낙심과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황을 아예 피할 길을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물 가운데로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다고 해서 물을 지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지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물과 불을 지나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거기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으로 돌아와서 시인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낙심과 불안에 쌓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르게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그러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찌하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를 주로 언제 사용하십니까? 당연한 일에 어찌하여라고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일에 어찌하여라고 사용하십니까? 당연한 일에요? 당연하지 않은 일에.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뭘 타고 오셨어요? 차를 타고 왔어요. 멀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오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오늘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로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하여, 왜 오늘 걸어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찌하여는 당연하지 않은 일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근데 여느 때처럼 차를 타고 오셨는데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어찌하여 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제정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장로님께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시인이 어찌하여를 사용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why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하고 불안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한 걸 가지고 어찌하여라고 물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인은 본문에서 이 어찌하여라는 의문사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핑계하죠? 자,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3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뭐예요? 백성은 지금 내게서 흩어집니다. 2번째는 그런데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습니다. 3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득이하여. 우리 다 같이 부득이하여. 여러분, 혹시 부득이하지 않은데 낙심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 보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부득이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당한 그 상황도 그렇고 시편 42편의 시인이 당한 상황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부득이한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이 부득이하여를 뭘로 바꿉니까? 어찌하여로 바꾸는 거예요. 부득이하여를 어찌하여로 바꾸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득이하여를 내세우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도 믿는 자는 이 부득이하여를 어찌하여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은 충분히 어찌하여로 바꿀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부득이하여에 얽매여서 불신앙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과 가장 대조되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욥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욥처럼 부득이한 경우를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욥은 그 상황에서도 부득이하여를 어찌하여로 바꾼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뭡니까? 여기서 부득이하여 어찌하여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욥이 범죄했다면 어떤 케이스가 되겠어요?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그것은 죄예요. 그런데 욥은 부득이하여를 물리치고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겠느냐. 욥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이 부득이하여를 어찌하여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부득이하여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부득이하여 왕의 신상에 절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부득이하여를 어찌하여로 바꿉니다. 여인의 유혹을 받은 요셉, 얼마나 부득이한 상황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그가 자기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부득이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성경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부득이하여를 어찌하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인이라고 이 상황의 부득이함을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부득이하여를 어찌하여로 바꾸면서 자기의 믿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과연 내가 부득이하여를 쫓는지 아니면 어찌하여를 쫓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러한 성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득이하여를 어찌하여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김은찬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입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부득이한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는 이 부득이하여가 어찌하여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둔다면 눈앞의 상황과 환경을 볼 수밖에 없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낙심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순간 우리 눈앞에 그렇게 크게 보였던 상황과 환경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돈에 두게 되면 돈이 생길 때는 찬송이 나오지만 돈이 없어지면 낙심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돈뿐 아니라 명예, 쾌락, 권세,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권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자,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그 다음에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시작,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 장로님 억양이 너무 확 꽂히는데요.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제목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인데요, 이 여전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온몸에 그냥 솜털이 쫙 서는 아주 전율을 느꼈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전히 찬송할지로다. 그런데 찬송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그 부득이함에 얽매여서 낙심과 불안에 쌓여있는 자기 영혼에게 시인은 단호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낙심과 불안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소망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시인은 1절에서 너무 유명한 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맨날 찬양하는 시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왜 그렇게 갈급한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한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면서 그는 낙심하고 불안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연애도 세 번째 연애도 그가 낙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낙심하는 이유가 중요할까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부득이하여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순간 이 모든 이유들은, 이 모든 부득이함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득이하여를 어찌하여로 바꾸고 낙심과 불안을 여전히 찬송으로 바꾸는 방법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하나님께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으면 죽으리라로 바뀌는 것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곳에 소망을 두더라도 결과는 낙심과 불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해도 낙심과 불안이 아닌 여전히 찬송할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두려움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으로 바뀔 것이고, 부득이하여가 어찌하여로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소망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